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4쪽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언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단순히 재밌는 것, 그리고 웃긴 것, 그리고 기분 좋은 것, 흥미로운 것 말고 기쁜 것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이 기쁨이라는 것과 그리고 재미있음, 흥미로움, 그리고 웃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분 좋은 것, 그리고 웃긴 것, 재미있는 것은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좀 그 여운이 꽤 잔잔하게 오래 간다거나 혹은 영원한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에 대한 그 어떤 소망까지도 갖게 하는 게 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과연 이런 것일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밌음, 그리고 웃김, 그리고 즐거움, 흥미로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기쁨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이 맞아야 하는데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고 서로 간의 갈등도 있긴 하겠고 또 크고 작은 싸움까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법적 관계가 이제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과 함께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기보단 즐거움, 재미있음, 웃김, 그리고 흥미로움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이긴 하지만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여행지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분이 좋고 기쁨을 유지한다라기보단 뭔가 다시 일상으로 여행의 일정이 이제 다다를수록 그리고 일정을 다 마치면 마칠수록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허무와 허탈이 엄습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쁨이라고 하기보단 단순히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즐거움,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 웃김, 흥미로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제가 했었던 질문 다시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가입니다. 재미, 즐거움, 흥미로움, 웃김 말고 기쁜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던 그 길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마주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멀리서 만났기 때문에 그 거리, 이 나병 환자 10명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꽤 됐었습니다. 거리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길,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칭할 때 몇 가지 좀 이렇게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하나가 바로 랍비인 것이죠. 이 랍비는 선생이라고 우리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교훈이라는 그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이제 랍비라는 선생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이여라고 했는데, 이 선생이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랍비가 아니라 헬라어로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피스타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에피스타타는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그 권위자, 절대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에피스타타인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 절대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랬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자, 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나병 환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나병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짚어 넘어가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에서 이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오경을 성경 율법책 율법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어떤 예식이나 그 기간을 거쳐야 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와 거의 같은 절차를 이제 거쳐야 했었던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도 나병 환자를 접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정함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서는 예식, 정결 예식과 그 정결해지는 어떤 기간까지도 거쳐야 하는 것이 시체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시체와 비슷한 취급,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그렇게 무리들과 정하다 하는 그 사람들과 섞여 지내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끼리 성 밖에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무리였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던 이유도 단순히 그냥 몸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소리가 더 빨리 있기 때문에라기보단 이들의 인식 가운데 부정한 자기 자신들은 정한 대상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 무례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무례함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었기도 하는 것이죠. 한편 이 나병이라고 한 이 병은 당시 어떤 신, 절대자, 권능자 하나님, 이 절대자 권능자 하나님에게서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준 벌로서 인식한 게 바로 이 나병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이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셔야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나병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정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이제 나병이었죠. 말 그대로 숨이 붙어 있고 움직이기는 하는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낫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나병이 낫게 된다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막무가내로 나는 이제 나병을 다 나았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정해졌습니다라고 그 어떤 공동체에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그런 신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신분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당시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병이 있지 않다, 정해졌다라고 공증이 있을 때에만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보일 필요가 있게 되었고, 그 제사장의 공증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의 나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든지 혹은 나병아 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나병에 관하여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을 가진 채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나병이 만약에 낫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제사장은 정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또 격리시켰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막무가내였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들은 나병을 갖고 있는 채로 바로 그냥 제사장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나병 환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병 환자였고, 제사장에게 출발할 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이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예수님께
이 나병의 깨끗함을 얻은 사람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그 길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눈도장을 찍고 돌아왔는지, 아니면은 가던 길에 내가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건지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섣불리 추측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명이 돌아갔다라는 것이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몇 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병이 해결된 것에 대하여서 이 10명 전부가 다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한 사람만 기쁨,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이 기쁨이 아니라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 흥미로움, 재미있음, 기대됨, 설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다 느끼고 있는 감정, 9명은 전부 다 사실 일시적인 감정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든 감정들은 즐거움과 그 어떤 설레임과 그리고 재미있음, 흥미로움을 다 느끼고 있긴 하겠지만, 그런 감정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께 앞에 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그 나병을 겪었었던 그때처럼 시체와 똑같은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병이 다시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나병의 나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돌아온 한 명은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나병을 낫게 하신 분, 자기에게 새 신분과 새 삶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 한 명과 9명 사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명 중에 과연 누가 회개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감히 회개한 사람은 이 단 돌아온 한 명만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뉘우친 것과 동시에 다시 이제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잘못했었던 그 잘못들, 윤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규범적으로 내가 잘못했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징계, 벌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냥 두 손만 싹싹 빌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서, 회까지만 가지고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이 죄 가운데 내리실 심판과 징계와 벌을 우리는 면피하기 위하여서, 회피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 목적을 가지고서 회개만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뭔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거기 앞에서 서러워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끼면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자기가 사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애기 어린이들처럼 하는 그런 용서빔이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와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화가 나면 그 남자에게 오빠 뭐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제 화난 것에 대하여서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남자는 몰라요. 눈만 깜짝깜짝. 제 얘기 아닙니다. 정작 이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앞에 있는 여자가 그냥 화가 나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이 위기만 넘어가려고 그런 하는 식의 그 회개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렇지 않냐요? 우리의 회개는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저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심판과 징계와 벌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나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삶의 높은 장애물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삶의 그 방향을 고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놓인 그 삶의 무거운 문제가 해결한 듯해 보여도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만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켜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회개는 과연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더 명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하는 회개와 그 기쁨에 차서 하는 이 회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절대자에게 혼날 것 같고, 그리고 심판받을 것 같고, 징계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는 이 사람은 회개처럼 보이기는 하겠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면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 회개는 정말 그럴듯해 보여도 이 회개하는 이 목적이 내가 그냥 용서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용서만 받으면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기쁨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새 삶과 그리고 새 신분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 때 비로소 방향을 고쳐서 그 앞에 진정으로 납작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한 명이 한 회개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회개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 추악한 죄를 지은 나 자신이 미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회개는 이 나약한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기쁨에 인하여서 회개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회개와 기쁨에 사로잡힌 회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목이 찢어져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10명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명 다 예수 선생이여 하면서 권능자여 전능자여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값없이 주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구원은 얻었죠. 그러나 이 육체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 됐습니다. 예수님 딱 여기까지. 그리고 저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제 삶을 정말 당돌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9명은 전부 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완치됐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흥미로워하고 무엇을 재밌어하고 무엇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면 다시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일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거기 돌아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목적은 이 삶에서 재밌는 삶, 즐거운 삶, 흥미로운 삶, 매력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신분, 그리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돌아온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바로 이후에 부를 찬양이 이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곡인데요.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하는 것이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돌아온 사람의 고백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본 돌아온 그 한 명의 그 회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후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치 오늘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돌린 것 같다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회개합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서 회개합니까? 부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의 그 회개를 기쁨의 회개를 하며 오늘도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16절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구원 얻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회개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3절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명 다 나병이 나았지만 정말 그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구원을 얻은 자, 주 앞에 엎드린 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온 자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면피하기 위하여 회피하게 하는 그런 용서를 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회피의 회개가 아니라 기쁨의 회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원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고 10명 다 예수님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렸겠지만 나머지 9은 아마도 일시적인 감정만 누릴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시적인 감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쁨이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 해결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그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새 삶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이 결단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회개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 신앙과 그 구원의 기쁨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만 해결의 목적이 되겠고,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뻔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납작 엎드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쁨의 회개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